누가복음 20장 19절부터 26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또는 성경책을 보면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를 듣고 그 자리에서 예수를 붙잡으라 하였다. 예수께서 자기들을 악한 소작인들로 비유해서 말씀하신 줄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를 잡으면 백성들이 폭동을 일으킬까 두려워 손을 대지 못하였다. 그들은 구실을 만들어 예수를 로마 총독에게 고발할 기회를 잡기 위해 정탐꾼들을 정직한 사람처럼 꾸며 예수께 보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옳은 분인 줄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언제나 진리를 말씀하시고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든 간에 그들을 앞에서 한치도 양보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리만을 가르치신 줄로 압니다.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가이사가 다스리는 로마 정부에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모략을 꿰뚫어 보시고 말씀하셨다. 돈을 내게 보여라. 그 돈에 누구의 초상과 이름이 새겨져 있느냐? 그들이 가이사의 것입니다. 로마 황제의 것이지요 하고 대답하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던 그들은 그들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고 오히려 예수의 답변에 경탄하여 아무 말도 못하였다. 아멘. 오늘은 너는 대체 누구의 편이냐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편가르기가 있습니다. 편가르기는 왜 생길까요? 편가르기에 대해서 많은 견해들이 있습니다만 편가르기는 바로 이득 때문에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득을 쫓는 사람은 좀처럼 타협점을 찾지 않습니다. 그저 오늘보다 더 많이 갖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죠. 자신이 이전보다 더 손해를 볼 것 같으면 물러섬이 없습니다. 편가르기는 결국 사회의 구성원들을 갈라놓습니다. 갈라진 구성원들 사이로 이득을 보려는 사람들이 끼어들면 편가르기를 유지한 채 이득을 보려는 모습도 생겨나죠. 그 예는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즉 남과 북이 통일되지 않게끔 하는 국민들과 주변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적당한 긴장감 가운데에서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물건을 사는 소비자들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파벌이 나뉘면 반드시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득이 최고의 관심사가 됩니다. 10여 년 전 저는 어느 날 전도사로서 한 동문 모임에 참여했습니다. 어느 나이 많으신 목사님께서 후배들을 세워놓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배신자가 있다. 그 어느 쪽에도 투표를 하지 않는 배신자 말이다. 그 한 사람 때문에 결국 다른 학교 출신이 선거에서 이기게 되었다.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도 악한 일이다. 왜 저런 이득을 내려놓지 못해서 안달인 것일까요? 역사를 훑어보니 조금 알 것도 같겠더라고요. 이득은 가장 필요한 것만 소유해서 더 나아가 마음의 안정을 추구하는 인간이 가질 수밖에 없는 마음입니다. 오늘날 내게 싱싱한 채소와 고기가 있다면 거기에 감사하기보다 더 보관하기 용이한 말린 채소나 소시지 같은 것들을 더욱더 가지려고 하는 마음이죠. 안정을 추구하려는 마음입니다. 거기에는 감사가 없습니다. 더욱더 남보다 가지려고 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현상이 당연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내버려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돈을 벌고 내가 누리고 있으니 그저 모든 사람들이 나눌 수 있게끔 한다고 하는 것은 나의 있는 이득을 취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이 현상이 당연하다고 이야기해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복음은 이런 현상이 결코 당연하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현상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하고자 하시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현대어 성경으로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를 듣고 그 자리에서 예수를 붙잡으려 하였다. 예수께서 자기들을 악한 소작인들로 비유해서 말씀하신 줄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를 잡으면 백성들의 폭동이 일어날까 두려워 손을 내지 못하였다. 아멘.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 그러니까 성전 관계자들은 예수님께서 앞서 하신 비유를 듣고 매우 기분이 상했습니다. 포도원 지기와 그 농부들의 비유 말이죠. 그 비유에는 성전 제사장들 그리고 율법학자들의 잘못이 낱낱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첫째, 포도원 농부들이 보냄을 받은 종들을 해쳤듯이 성전에서 제사를 담당하는 그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괴롭혔다고 하는 고발이 있습니다. 그렇죠. 세례 요한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 대제사장은 그들을 위한 변호를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세례 요한의 세례는 제사장들의 이득에 도움이 되지 않았거든요. 둘째, 포도원 농부들이 보냄을 받은 아들을 죽였듯이 율법학자들은 하나님이 보내실 구원자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일 것이라는 말입니다. 율법은 표면적으로 지키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의미를 알면 쉽습니다. 하지만 율법학자들은 본래 율법에 더 추가적인 율법을 만들어서 서민들을 괴롭게 합니다. 추가한 율법을 무너뜨리는 예수님은 율법학자들에게 볼 때 반드시 죽어야 하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잡으면 폭동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오히려 자기들의 잘못이 더욱 낱낱이 드러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꾀를 씁니다.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구실을 만들어 예수를 로마 총독에게 고발할 기회를 잡기 위해 정탐꾼들을 정직한 사람처럼 꾸며 예수께 보냈다. 아멘.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자신들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바로 자신들의 말을 갖고 가는 그들만의 선지자들을 말이죠. 그들은 마치 일반 시민처럼 보였습니다. 대제사장의 흰색 옷도 입지 않고 율법학자들의 검은색 옷도 입지 않은 평민의 옷, 수수한 옷을 입은 정탐꾼들이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허름하고 초라한 옷, 누가 보기에도 그저 겸손한 평민의 옷이죠. 매우 정직해 보이는 옷이었습니다. 정탐꾼들은 민간인 사이로 비집고 들어가서 마치 그들 가운데 있던 사람처럼 앉았습니다. 마치 사이비 종교의 사람들처럼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오르신 분인 줄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언제나 진리를 말씀하시고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그들 앞에서 한치도 양보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리말을 가르치신 줄도 압니다. 아멘. 자, 이 말은 아주 교활한 말입니다. 첫 번째 말은 예수님을 매우 높이는 말입니다. 세 가지로 예수님을 표현했습니다. 첫 번째, 진리를 말하는 자. 둘째, 세상에 타협하지 않는 자. 셋째, 하나님의 도리만을 가르치는 자라고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세금 이야기를 꺼냅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가이사가 다스리는 로마 정부에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자,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이라면 로마 정부에 납부하는 세금에 민감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청중들 사이에도 그런 세금 납부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무력을 행사하는 열심 당원들도 속해 있었습니다.
이들은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칼과 화살로 로마에 대항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청중들은 예수님이 로마에 대해서 저항하기를 얼마나 바라고 있었을까요? 그러나 여기에는 함정이 존재합니다. 만일 여기에 예수님께서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아야 한다 하면 단순히 라마에 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상을 뒤엎으시며 꾸짖으셨던 환전은 용납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왜? 환전이 로마 황제에게 저항하는 거룩한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 로마 황제에게 바쳐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 이것도 곤란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민간인을 위해서 해오셨던 사역에 모순이 생기고 맙니다. 권력자들에게 몸을 굽혀야 하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모순이 되는 질문과 답변 가운데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실까라고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숨죽이며 예수님의 입술을 바라봅니다. 사람의 눈에 먼저 보이는 사람이라면, 말할 지혜가 없이 선한 마음만 앞선 사람이라면 먼저 사람의 편에 서서 말하고 보았을 것입니다. 로마 정부에 세금을 내면 안 된다고 말이죠. 저라면, 제가 지혜가 없는 한 사람이라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질문하는 사람의 본질을 꿰고 있는 존재라면 어떠할까요? 그리고 그만한 권위가 있는 존재라면 어떠할까요? 예수님께서는 24절과 25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을 내게 보여라. 그 돈에 누구의 초상이 새겨져 있고 누구의 이름이 있느냐. 그들이 가이사의 것입니다. 로마 황제의 것이지요. 하고 대답하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돌리라. 아멘. 정탐꾼들도 평범하게 사용하고 있는 그 동전에는 로마에서 공식적으로 만든 동전의 모습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카이사르의 이름과 그의 얼굴이 동전에 새겨진 것이죠. 로마 황제의 얼굴과 로마 황제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동전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돌리라 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에 로마 황제와 애국심 사이에서 이득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패배했습니다. 정탐꾼들은 두 가지 기회를 얻으려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패배한 것입니다. 어떤 기회였을까요? 첫째, 예수님이 로마 황제에게 반역자로 낙인 찍히는 것입니다. 둘째, 민간인의 어려움을 뒤로한 채 성전의 환전 풍습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째,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납부할 것. 둘째, 납부하지 말아야 하는 세금은 납부하지 말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오해하지 않게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는 세리들의 관행이 바뀌기를 바라셨고, 또 세리들이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어서 자신에 있는 재산을 모두 다시 환원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만난 세리들 중에는 삭개오와 마태처럼 자신의 모든 재산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민간인들을 편가르기를 했습니다. 이간질시키면서 자기 자신들의 이득을 취하려고 했습니다. 그러한 이들에게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 이 비유를 빗대어서 이렇게 해석해 보겠습니다. 로마를 향해 미움을 갖게 할 생각은 하지 말고 너희들이 걷고 있는 성전세가 무엇을 위해 거치고 있는지 깨달아라.
백성에게 로마를 미워하라고 하는 너희는 오히려 로마 총독에게 아부하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저는 예수님이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큰 깨달음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예수님의 말씀은 분노 또는 이득을 버립니다. 냉정하게 문제를 바라보고 문제의 원인을 바로 알게 합니다. 오늘날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지혜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강과 지혜로움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편가르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싫어합니다. 타협점이 없기 때문이죠. 권력자들과 적당히 협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부 좋고 누이 좋고라는 말이 없습니다. 잘못 있는 사람은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아가라는 말만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현 정부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세금을 내는 것은 옳습니다. 세금으로 국가가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 정부가 좀 더 민심을 살펴야 하겠죠. 거쳐진 세금이 바르게 사용되어야 하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헌금을 드리는 것은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헌금을 하는 것은 옳습니다.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교회의 운영비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의 운영비와 그리고 구제를 위하여서 그리고 말씀 사역을 계속 하는 데에 위하여서 그 운영비는 필요합니다. 그 헌금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말 것은 헌금은 곧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헌금이 곧 믿음이라고 오해하게 하며 11조나 절기 헌금을 강요하게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것이 마땅히 해야 할 과제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헌금으로 사람의 믿음을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차라리 직분이 없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큰 건물을 짓지 않고 보수공사를 하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교회 건물은 아직도 많습니다. 그 교회 건물 속에 아직도 빈자리가 있으니 그곳으로 가는 편이 더욱더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많은 이득을 위해 살던 것을 이제 내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먼저 자기의 뜻이 하나님 나라에 합한 것인지를 되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후에야 헌금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여전히 이득을 바라십니까? 이득의 기회를 쫓아서 사람을 버리십니까? 쉽게 만질 수 없는 큰 돈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권력을 바라십니까? 그것은 사람을 살리게 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해칠 것입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해야 하는 것이지만 언제 하는 것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맞추고 나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헌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생각도 없는데 드리는 헌금은 헌금이 아닙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전파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 안에서 자유를 얻으며 편가르기에 굴하지 않고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되물으며 가야 할 길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저의 마음들이 아픈 것은 이 땅에 편가르기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너는 내 편이냐? 아니면 저 사람의 편이냐? 편가르기 하면서 자기 안정을 차지하려고 하는 욕구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런 욕구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날 때 굳이 그런 것이 없다 하더라도 이 나라가 부흥되며 이 세계가 하나님을 향해서 참 좋은 것을 알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득을 쫓으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그 이득 때문에 가지지 말아야 할 것을 가지게 되고 협력하지 말아야 할 것을 협력하고 잊지 말아야 할 곳에 있게 되는 어리석은 일도 범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한 가지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복지교회를 아끼시고 사랑한다면 복지교회에 헌금을 하지 말고 차라리 유니세프나 해비타트, 군 네이버스에 기부하십시오. 복지교회는 굉장히 작은 교회로서 운영비에 큰 돈이 들지 않습니다. 아래에 믿을만한 자선단체에 기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한 사람을 살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갑니다. 아래에 있는 링크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